네, 우리 지난주 우리 열왕기하 1장에서는 아합의 아들의 죽음을 살펴봤는데요. 갑자기 이번 2장은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이런 모습이고, 3장에 가면은 또 이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이 조금 갑자기 좀 생뚱맞게 맞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어쨌든 엘리야의 시대에서 그의 제자 엘리사의 시대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 2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서 길갈에 나가면서 이제 나는 베델로 가니까 너는 이곳에 머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머물라는데 이제 함께 따라가겠다고 하고, 또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옮겨가고,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이 있는 것이죠. 요단으로 옮겨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요단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올리시는, 승천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길갈, 또 베델, 여리고, 요단 가는 곳곳마다 엘리야가 뭘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1절부터 11절에서는 엘리야가 어쨌든 엘리사에게는 야, 이곳에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죠.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이거 머물라 하는데 또 따라가고, 끝까지 머물하고, 마지막 지점에 갔을 때는 이제 야, 뭘 원하느냐라고 할 때 그가 이제 요청하는 바가 있고, 이런 장면들이 1절부터 11절,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행, 이것이 아마 1절부터 11절의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자기가 달라고 했는데, 그 능력이 과연 임했는가, 그 임한 것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제 12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인가요? 이 사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행, 이 부분들을 우리 먼저 한번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1절에서 이제 길갈에서 나가죠.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베델로 여호와께서 보내신다. 아마 조용히 이제 자기는 좀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시대가 다 됐다, 그래서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너는 좀 이곳에서 우리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미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겉옷을 주고 해서 그를 사실은 후계자로 이렇게 좀 세웠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엘리사로 하여금 너는 이곳에 있으라, 나는 떠나겠다,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이제 엘리야를 부여잡고 동행하겠습니다, 떠나지 않고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델로 갑니다. 3절 보시면은 3절에서 동일하죠.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베델로 가는데 엘리사에게 나와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느냐. 아마 이들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했는지, 아니면은 엘리야가 와서 그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이제 묻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안다, 그런데 너희들 좀 잠잠해라, 비밀이 좀 붙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또 그곳에서도 엘리사에게 야, 너 여기 베델에 머물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여리고로 또 내려갑니다. 혼자 가려고 하는데 오늘 또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동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죠. 또 5절에 가면은 여리고에 있는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선생이 올라가는 데 네 아냐? 나 안다, 너 잠잠해라, 이렇게 하고 다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엘리사, 네 여기 또 여리고에 머물러라, 나 요단으로 보내신다 하나님이. 또 그러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단으로 이제 가겠다 해서 함께 갑니다. 근데 이제 바로 요단, 바로 그곳에서 7절 보시면은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딱
벗어서 말아서 물을 확 치니까 물이 확 갈라지더니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너고 난 다음에 9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하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를 불러가시는데 가기 전에 네 나한테 좀 원하는 바가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마지막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우리 잘 아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절은 당신보다 2배의 능력을 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원래 이제 갑절 이것은 이제 장자들에게 주는 몫이거든요. 후계자로서 자기를 인정해 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후계자라면은 두 몫을 저에게 주셔서 저도 당신이 지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도 역사할 수 있도록 좀 능력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왜냐하면 그건 자기 소관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본다면은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냐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것은 주시는 부분이고 너에게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모습을 다 보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아마 장자의 목, 즉 후계자로서의 승낙을 해 주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고는 11절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 하나님의 이제 부리시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딱 등장하더니 두 사람을 확 갈라놓고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두 번째 인물. 첫 번째 인물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고 오늘 두 번째가 엘리야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떠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엘리야는 조용히 좀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엘리사로 하여금 너는 좀 여기 머물라 계속 머물라 이야기하고 있고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동행하면서 엘리야의 사역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지금 소유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까지도 자기는 얻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계속 지금 좀 머물러라 혼자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따라가면서 당신 그 능력까지 나한테 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이 과정이 1절부터 지금 11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걸 좀 생각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금 길갈과 또 베델 또 여리고 요단을 이렇게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리시고 있는가? 그냥 바로 길갈에서 이제 올라갈 때 됐으면은 딱 올라가면 안 될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마지막 지점을 이렇게 좀 돌아보게 하고는 요단 그 가에서 이제 그를 하늘로 올리시고 있을까? 성경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우리서를 이제 우리 이번에 다 공부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다 역사적인 장소거든요. 바로 뒷부분 본다면은 어쨌든 길갈 요단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 돌을 다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했던 그곳이고 베델 잘 알다시피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돌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이 바로 베델이고 여리고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그 성이었던 그곳에 그들이 7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확 지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이 여리고성의 전투 우리 기억나는 바로 그곳이고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물이 엄청나게 범람해 있어서 건널 수 없는 바로 그때였는데 이 법궤를 앞세워서 대제사장들이 딱 앞에 걸었을 때 위에서부터 물이 딱 끊어지고 마른 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바로 그곳이 요단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구원의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장소들이 바로 이곳이 아니었을까. 어쩌면은 엘리야도 자기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나를 일시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가는 곳곳마다 누가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곳에 지금 시대가 너무 암울해요. 시대가 너무나도 지금 어두운 시대였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던 이 시대는 진짜 북이스라엘의 캄캄한 어둠이 짙었던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 여전히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일꾼들과 제자들을 키우고 있었던 선지학교와 같은 이런 곳이 있었던 곳이 지금 베델과 또 이 여리고와 요단 지역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불러가시면서도 여전히 다음을 책임질 수 있는, 물론 엘리사가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같이 합을 맞추어서 마음을 맞추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 그리고 후계자들을 구비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사실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어쩌면 요청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끝까지 자기가 이제 떠나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자들을 키우고 준비시키려고 하는 마지막 지점까지, 마지막까지 자기의 열정을 한번 불태우고 마지막 자기는 그냥 지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지금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지금 이 요단으로 옮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엘리야의 열정을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 엘리사를 한번 볼까요? 엘리사. 그는 한 곳에 좀 머물러라. 야, 네 길갈에 남아 있어라. 내가 이제 앞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부탁을 하고 엘리야가 지금 싹 사라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지금 자기 선생님 엘리야를 붙잡고 엘리야와 마지막까지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미 후계자라는 것을 낙점받았어요. 그런데 후계자가 어떤 사람인가? 단지 사역을 잇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지 예수님의 그냥 사역만을 이끄는 사람입니까? 이어받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는,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지막까지를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그래서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싶다, 모든 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열정 가운데 그가 지금 가는 곳곳마다 동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그는 엘리야가 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이제 마지막 올라가야 되는데 야, 네 나한테 뭘 구할래? 라고 할 때 엘리사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진짜 뭘 구했을까? 나한테 집을 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달라고 이렇게 할까요? 엘리야를 그는 알고 있거든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엘리야의 능력을 그는 보고 듣고 사실은 또 소망했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제가 살아가야 되는데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당신께서 경험하셨던, 선생님이 경험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제가 진짜 후계자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죠. 하나님의 나라, 어쨌든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저의 이 부족한 모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그거 좀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자기의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자신을 데려가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 결정권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마지막 지점까지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도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 열정, 또 열망,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엘리야는 어쨌든 좀 빨리 떠나려고 하잖아요. 막 떠나려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계속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임자는 지금 막 엘리야는 어떻게든지 야, 네 여기 있어라, 빨리 가고 싶어요. 너무 지쳤을까요? 그냥 빨리 막 가고 싶어요. 야, 네 있어라, 나는 간다, 막 이런 모습이고, 엘리사는 끝까지 하면서 어디 가시냐고 막 붙잡는 막 이런 모습으로 지금 계속 지금 이어지는 좀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되게 인상적인데요. 결국은 전임자로서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좀 더 이 부분들 맡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엘리사는 자신의 부족함과 이런 마음들을 아니까 어떻게든지 제 선생님을 좀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의 감정들이 둘 다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답고 좀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어두운 시대, 여전히 어두운 시대잖아요. 아합과 아합의 아들은 죽었지만은 잘 알다시피 아직도 이세벨은 건재하거든요. 진짜 그 악의 뿌리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아직도 건재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자기가 떠나야 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이 후임자를 생각하면은 조용히 떠나고 싶은 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또 가는 곳곳마다 다음 세대를 구비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열정, 이 마음은 또 여전히 있는 이 두 가지 마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끝까지 찾는, 그리고 찾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 엘리야의 모습이고요. 참 이런 모습은 제가 생각하기에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는 야, 이제 때가 됐다, 야, 이제 가자 그러면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 시원하게 떠나겠다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끝까지 어쨌든 다음 후계자에게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끝까지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이는 모습 속에서 또 그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엘리사의 열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또한 여전히 이 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입장 속에서 어떻게 일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그 능력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욕심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 또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거 구할 수 있었지만 그거 저에게 좀 달라고, 두 몫을 좀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것 없이는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이 밝히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나름대로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간절한 열망으로 인해서 엘리야와 끝까지 동행했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그는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엘리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확 등장하더니 두 사람을 쫙 가르고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때 엘리사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럽다. 물론 부럽겠죠. 나중에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참 영광스럽겠다, 이런 생각. 야, 엘리야 선생님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수고, 그동안 사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가는 곳곳만 쫓겨갔고, 아합으로부터 이세벨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욕 듣고 그랬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환대해 주시는구나, 영접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밑에 있는 이 엘리사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마지막이구나. 야, 저런 삶 살고 싶다. 이것이 엘리사가 지금 들었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 이 시대를 나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면 나도 이 일들을 한번 감당하고 싶다. 이런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하나님 주시는 능력만 있다면 온전히 나에게도 맡겨주신 이 사역들 온전히 감당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라고 할 때 네 마지막 소원이 뭐냐?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뭘 구할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엘리야 시대는 저물어 갔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이나 자신에게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개인적인 영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그 권세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저에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것이 유일한 소원이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도 아니고 엘리사의 시대도 아니고 박영도 목사님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열어야 될, 이제는 가장 앞장서야 될, 선봉에 서야 될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열정과 열망이 저는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구하면 되죠. 나도 이거 구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열정이나 열망이 없이는, 이런 간절한 소망 없이는, 이런 간절한 원함이 없이는 이것 달라고 아마 구하지 못할 겁니다.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이 시대를 좀 밝혀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저에게는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탓하고 어둠을 탓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구할 것 제대로 한번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오셨던 그 성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계시네. 왜 어디를 가봐도 이런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야.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젊은 60대라도 다 다 젊은 사람들만 모아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의 이 젊은 세대들을 20대, 30대, 40대, 50대 이 젊은 세대들로 우리를 이렇게 모아두셨을까요? 아니 교회당도 없고 마땅한 공간도, 예배 드릴 공간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전국 각지에서 이 젊은 사람들 이렇게 모아두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모았을까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곳에서 외로운 사람들, 전국에서 모인 외로운 사람들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라고 모아주셨을까요? 저는 이 시대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두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처럼,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처럼, 요단에 있었던 그 50명의 선지 제자들처럼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깨워야 될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그 열망 열정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밝혀야 됩니다. 이 시대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분열되어 있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져 있고 또 지쳐있는 사람들 많고 청년이면서도 전혀 소망도 없고 미래가 없는 이런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들을 위해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놀라운 기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냐 이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모아서 다시 한번 그 꿈을 갖게 해주셨는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 시대의 엘리사로, 이 시대의 선지자의 제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가졌던 그 능력, 엘리사가 가졌던 그 능력,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를 비롯한 이 선지자의 제자들, 이들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할 수 해야 될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길갈, 옛날의 길갈이 아닙니다. 베델, 옛날의 베델이 아닙니다. 여리고, 옛날의 여리고가 아니에요. 요단, 옛날의 여리고 아닙니다. 한때는 은혜의 장소였고 한때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렸던 그런 곳이었고 한때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외쳤던 그 베델이었는데 지금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 있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이 여전히 버섯이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생도를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엘리야가 뭘 심어줬겠습니까? 이 시대를 좀 바꿔달라, 이 시대를 한번 회복해달라, 이것을 소망으로 좀 주지 않았겠습니까? 반역과 우상 숭배의 장소로 퇴락되어 있는 바로 그곳에 남겨진 제자들, 그들이 진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그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맡기면서 사명과 함께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꿈꾸고 이 시대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캠퍼스와 직장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일으키려는 이런 꿈을 갖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내가 주체구나, 내가 이 회복을 위한 주체구나, 내가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될 주체구나,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엘리사구나, 내가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맡겼구나. 내가 이 캠퍼스에 있는 이유가 이 캠퍼스를 내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주체자로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온전히 그것을 구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라고,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고난이 있을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난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 시대도 이 어두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주은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은혜 교회 대학부, 주은혜 교회 청년부, 주은혜 교회 장년부를 통해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내가 이런 열정을 좀 회복해 달라고, 그리고 나에게도 이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내가 달라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성령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 성령과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한 시대를, 초대교회를 바꾸고 한 시대를 바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의 주체자로서, 회복의 주체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25절 보시면은 엘리사에게 임한 엘리야의 능력이 이제 확인되는 장면인데요.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야가 아버지는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원래 전쟁을 하려면 병거하고 마병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근데 엘리야 한 사람으로도 사실은 모든 어떤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죠. 이때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서 둘로 탁 찢습니다. 뭡니까? 헐크가 된 건가요? 슬픔의 표시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의 표시, 애도의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 원래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실 때도 이 겉옷을 딱 던져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 이것이 이제 선지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주워가지고 어떠한 치면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자, 간절히 부르죠. 자, 엘리야의 지금 겉옷도 딱 받았어요. 그리고 입에서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막 쳤어요. 근데 갑자기 물이 그대로 멈췄다면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권능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몇 가지 증거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 12절부터 25절은 지금 그것의 연속이에요. 자, 먼저 우리 14절에죠.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치니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게 된 것이죠. 바로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는 홍해를 갈랐다면은,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넜다면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마른 땅을 건넜잖아요. 그것처럼 엘리야가 아까 요단강을 건너서 마른 땅을 건너갔는데, 이제 엘리사가 이제는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야의 권위가 지금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점인지 모르겠는데, 15절을 보시면은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그를 보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는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를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엘리야의 이 권위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지자의 이 50명의 여리고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6절부터 나온 장면은, 근데 이들이 이 한 50명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는데,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엘리야를 이렇게 막 이제 승천해 가는데 성령의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혹시 어떤 산에 떨어진 거 아닐까? 그래서 혹시 그곳에 지금 죽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찾아서 좀 장사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들이 지금 교육이 좀 덜 됐나요? 훈련을 덜 받았는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못 봤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야 같이 요단강을 걷는 거는 봤거든요. 근데 혼자 오는 모습 보니까 엘리야가 올라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까 반신반의한 거죠. 그래서 야, 무슨 소리냐, 이미 데려가셨다. 그래서 계속 막 강권하잖아요. 강권,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라고 1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 가서 한번 찾아봐라. 3일 동안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쨌든 이것 또한 어쨌든 엘리사가 이제 인정받았던 두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 성에 갔을 때 이야기죠. 그 성에 갔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여리고 성읍입니다.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소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물이 나쁘면은 열매도 사실은 다 떨어지고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낙태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 이 여리고성이 많이 좀 저주받은 그런 도시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그릇에 새롭게 하려면 새 그릇이 필요한데 소금을 담아서 내게 가져와라. 가져오니까 물 근원으로 갑니다. 물샘 물이 펑펑 나오는 물 근원이 있었겠죠.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딱 던집니다. 소금 이제 한 주먹일까요? 아니면 뭐 한 마리였을까요? 아니 한 가마였을까요? 그래서 소금을 팍 던집니다. 던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능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랍니까?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여리고성이 지금까지는 죽음의 도시였어요. 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열매도 맺지 못하고 열매 먹는데 그만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낙태도 막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도시였는데 이제 그 물 근원을 바꾸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물 근원을 바꿔서 결국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 열왕기하를 쓰는 그 당시까지 이제는 뭐 여리고에 많은 생명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 근원을 고친 이 축복의 사건이죠. 그래서 죽음의 도시를 생명의 도시로 바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이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 베델에서 이제 나오는 그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 길에 베델로 가는 길에서 성읍에서 작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엘리사가 아마 머리가 좀 벗겨졌는지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다가 열받아가지고 엘리사가 딱 뒤로 저렇게 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팍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숲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는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는 거죠.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이제 갈멜산 엘리야의 그 엄청난 능력의 장소였죠. 갈멜산으로 갔고 거기서 사마리아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있는 바로 이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에서 나온 이 아이들이 과연 누구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게 논쟁들이 많은데요. 아마도 베델은 당시에 이제 단과 베델이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고 거기는 또 우상 숭배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서는 아이들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뭐 NIV만 봐도 유스라고 돼 있어서 반드시 아이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들은 아마도 우상 숭배자들의 제자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은 그의 외모를 지금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제 대머리다라는 이런 이제 옛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머리를 다 뽑는다든지 이것을 저주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도 없는 너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엘리야처럼 승천해라, 하늘 올라가라,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지금 사마리아와 일대 영적 대결을 벌린다고? 야, 너는 능력도 없어. 너는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야. 차라리 엘리야 따라서 빨리 하늘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런 모독이고 자신에 대한 조롱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해서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것이 네 번째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승인받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엘리야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일을 선포했을 때 축복이 탁 임하게 되고 생명이 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진짜 저주받는 이런 역사가 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국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이 권세, 이 영감을 이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12절부터 2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 오늘 신약의 표현을 든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저주의 분수령이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를 받기도 하고, 저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기가 자천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저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어쨌든 이 하나님의 보내는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이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또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침 기도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맡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사람에게 맡겨져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진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온전히 대할 때 우리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뒤에서 자꾸 네가 말씀을 했지 나는 내대로 간다, 그러면 스스로 그냥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복을 결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주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오늘 지금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가장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는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하고 말씀은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은 한쪽 귀로 들고 한쪽 흘리면서 자기 뜻대로 산다면은 그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내버려 두심이 될 것이고 결국 그에게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달린 게 아니라 자기 선택이다.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복의 길을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끊임없이 오랫동안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또 오랫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복 받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든 이 땅에서 필요한 복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 은사, 하늘의 좋은 것들 하나님은 날마다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뭐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면은,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말씀의 권위이신 하나님과 뭐 관계 맺지 않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자기가 모든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좀 대하시고 거기에 온전히 좀 자기가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리고 일을 맡기실 때 오늘 사명과 함께 아까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 능력이 오늘 권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와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여리고성을 살렸어요. 물 군원을 확 새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근원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의 지금 막 흐름이 가고 있는데 막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막 이런 지금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를 진짜 막 기쁨과 희열과 감격과 소망과 생명의 그런 분위기로 확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물 근원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이 우리의 물 근원은, 우리의 가정의 근원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우리의 삶의 근원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다른 거 추구하면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말씀으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대화하지 않고, 말씀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우리 가정에 이게 달라고 이야기해 본들 뭐 능력의 근원을 외면하는데, 물 근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외면한 채 우리가 무엇으로 새롭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캠퍼스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옛날에 학부교업 물 근원을 맑게, 물 근원이 맑아야지 거기서 나오는 많은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학사들의 삶들, 직장인의 삶도 맑을 수 있다. 그래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물 근원을 맑게. 오늘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물 근원을 맑게 할 수 있겠는가? 캠퍼스에 가서 많은 대학생들을 진짜 그들의 지금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거기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들의 인생관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들의 앞날에 소망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비전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젊은 20대 때 온전히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 인생관을 만들어내는 그곳에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성경이 온전히 가르쳐진다면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렇게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될 수 있겠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가슴에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캠퍼스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가서 정말 부드럽게 안고 그들을 붙잡고 한 명, 두 명, 두 명이 네 명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소그룹 만들어내고, 그래서 캠퍼스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캠퍼스를 살아야지 이 사회가 살 수 있습니다. 캠퍼스를 놔두면 채, 대학생들을 놔둔 채 우리 앞날의 미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그냥 말씀으로 키워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앞날을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우리가 꿈꿀 수 있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파헤칠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도려낼 겁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을 도려낼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욕을 도려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가지고 좀 추구하고 있는지 그 잘못된 이생의 자랑을 도려낼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출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스캔 받아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암덩어리에 있다라고 말씀이 우리를 보여줄 겁니다. 그거 도려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가정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와 이 앞날의 미래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다 믿는다면, 여리고성을 온전히 죽음의 도시를 생명의 도시로 바꾸었다면, 말씀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42명이나 죽게 만드는 그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 시대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내일 우리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정말 그리스도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곳이 성전처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정말 우리 앞날이 푸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언젠가 떠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말씀만 다 부여잡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시대를 밝히는 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능력이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길을 밝히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오늘 엘리사가 그 능력을 검증받으면서 곳곳에 가장 어두웠던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 지역을 다니면서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에 하면서 이 말씀이 그것이 없어서 어둡구나, 말씀이 없어서 어둡구나, 말씀으로 밝히자. 우리 가정도 말씀으로 밝히자. 내 직장도 말씀으로 밝히자. 내 캠퍼스도 말씀으로 밝히자.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열정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엘리사의 능력 달라고 엘리야와 끝까지 동행하면서 어쨌든 그의 모든 능력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끝까지 열망했던 엘리사의 그 열망, 오늘 우리에게 좀 회복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